예, 또 공관복음 이 시간 둘째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제1장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한번 성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를 성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이런 의미로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그 선포하신 말씀을 주제로 가르칩니다. 신약성서 전체에 이와 같은 의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으로 이 의의를 사용하셨으며 예수님은 당시에 상황을 살펴보아 이 의의를 사용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다 저기다 하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여기 원에 보면 우리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제 누가복음 여기는 우리 안이라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너희 안에 있다는 것 같으면 물어본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못하리니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통치 개념인데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표현이고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세상의 인간 역사의 갈등 속에서 변천되었습니다. 변천되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3절에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공감하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사용되고 있는 본문 가운데서도 어느 한 부분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 밝히시고 또 2절 행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다른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씩 나열한 뒤에 그 특징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발견한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며 참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견해들이 공감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정확하게 이해하기 난 뒤의 주장인지를 검토하며 또 교회로 하여금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이 사상을 이해하여 지금 현실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방향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의 부족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팽배하면서 교회 내의 문제와 함께 사회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나타나고 있는 공간법문이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여 성서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은 디카요 신의 에이덴의 카라는 얘기인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누룩이 부풀게 한 누룩 사건 속에서 부풀게 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말씀했고 또 13장 24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씨 뿌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또 이렇게 다 말했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체계적으로 말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거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33절을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로 말하게 되면은 그 비유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있고 비유로 말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들 비유로 말씀하실까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것은 저희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유가 허락되어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인류 구원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 제사장론을 얘기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좀 오류입니다. 인류 구원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구원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안에서 택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실상으로 말해도 알아듣기 어려울 텐데 비유로 말해서 내 백성들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바리새인 세관이 한 불에 같은 불에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또 비유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답니다. 제밭에 뿌린 사람입니다. 사람과 같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과연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어디가 있는가 천국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37절 봅니다. 거기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자가 천국이라는 얘기죠. 인자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4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44절에는 보화가 나옵니다. 보화. 44절을 보면은 천군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이 보화는 대단한 것인데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그 부자 청년 사건이 나오는데요.
전부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부자 청년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16절도 봅니다. 16절,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랍니까? 예,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가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했습니다. 1, 2, 3, 4계명은 쭉 빼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얘기한 것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묻죠. 그때 예수가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방금 그 밭에 감춘 부화 똑같은 얘기죠. 부화를 발견되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이 청년도 소유와 재물이 된 구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벌어모았던 모든 재물, 눈에 보이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근심하여 가더라라고 결국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이 부활은 누굽니까?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가 되겠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에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본다. 어휘.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자, 바실레투 데우스의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두 어휘가 함께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어휘의 공통어인 나라, 즉 바실라를 살펴본 후에 이 두 어휘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나라라는 건 바실라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러므로 언어학적인 출발에서 이 단어를 고찰해야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 나라라는 단어의 우선적인 의미는 왕국이나 백성보다 통치의 개념이 앞장섭니다.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하여 비평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관심이 모여졌으며 바실라의 뜻으로 왕국 혹은 백성보다 왕의 능력, 권세란 개념이 더 기본적이라는데 실제적인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보통 왕국, 나라로 번역되는 바실라라는 말은 모든 다른 용어보다 먼저 왕의 성격, 지위 등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왕에 대한 말이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위엄, 그의 권세를 말하게 됩니다. 이는 추상적 의미는 아마도 우리 주께서 그의 가르침에서 사용하셨던 아람어 말쿠투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확증합니다. 구약 성서와 유대 문헌에서 말쿠트가 하나님에 적용될 때에 언제나 왕적 통치를 의미하며 그것이 왕이 다스리는 영토를 의미한 것처럼 결코 그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바실레의 이 추상적 의미에 대한 몇 개의 신뢰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실레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 한 귀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실레아는 영토나 백성이 아니며 그 백성에 대하여 주어진 영토에서 왕으로 통치할 권세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9절과 계시록 17장 12절에서도 나타난 말씀인데요. 바실레라는 단어의 이 정의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한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돼야 합니다. 그러나 바실레아가 나오는 모든 곳에 통치, 왕권, 주권은 이 단어가 정상적으로 왕적 권세는 그 백성을 포함하며 어떤 영역이나 영토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바실레아는 통치 개념이 더 가까운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는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바실레아,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성전, 그렇죠. 성전, 네 몸이 성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실레아의 의미의 정상적인 확장은 세속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이 있어 모두 신약 성경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우리는 나라의 단어가 우선적으로 주권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되며, 주권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스리는 영토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의도가 나라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이 두 어휘의 사용을 공감목 어디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휘가 마태복음에는 4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6번, 누가복음에는 32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 어휘는 마태복음에 30번이 사용될 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천국이 가깝느니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13절에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마태복음과 동일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복음서에서 어휘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서 저자들이 두 어휘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 두 어휘에 대한 의미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어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에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하늘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또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예로 살펴보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3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또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힘이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러니 많은 제자들이 그럼 누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나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자가 돈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무엇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 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발견하고도 하나님 찾지 못한다면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신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만물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반울기로 들어간다. 부자가 반울기로 들어간다. 자, 부자가 반울기로 들어가는 것, 즉 천국 들어가는 반울기로 부자가 아니다. 약대가 반울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목사님들이 분석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약대를 전부 그냥 실처럼 만들어서 바늘기로 이렇게 쭉 실처럼 만들어서 통하시면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말하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막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아주 극히 실처럼 적어져서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다. 바늘기라면 이제 이중문이라는 얘기는 이제 막뼈라 구리라 뜻도 있어요.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럴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죠. 즉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공식을 마친 이후에 이제는 그동안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버리면은 예수님이 통과한 바늘기, 예수께서 이루는 십자가의 도를 완성한 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간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바늘 같은 그런 관문, 그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좁은 문도 통과한 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 기자는 편협한 의의로 복음서를 저술하였을까? 왜 그들은 동일한 말씀 같은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동일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 다르게 기록했는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그냥 기록한 자들이 그냥 적당히 나온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어휘를 저멋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분명히 무언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표기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방대합니다. 에덴과 같은 얘기죠. 에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코에 생기를 불어 동산 안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2장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천국에 대한 개념은 방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곳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주권이고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받은 모든 영역이 천국이라면은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 말씀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즉 들어간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자,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으시는 야샬입니다. 야샬. 즉 말하자면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산품으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무엇입니까? 명품으로 짓다는 뜻입니다. 명품으로. 보통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명품으로 짓다. 창세기 1장 26절은 거기는 아사로 돼 있어요. 아사. 거기 지는 것은 조립입니다. 아사하고 야차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주 명품으로 지었는데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르하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답니다.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입니다. 여기에 동방은 에덴은 결국 천근 의미가 됩니다. 천근 의미인데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그 창설한 동산 안으로 데려들어가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했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냥 똑같은 얘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같은 개념이지만은 하나님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좀 그 차원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역사적 변천과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역사적 변천.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 뒤에 하나님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본질이나 존재를 증명하는 설명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매우 친숙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선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요단강 사방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께서 점차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사상이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의미에 있어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한번 맞춰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고대 근동의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부족 간의 전쟁인 동시에 부족 신의 세력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력 싸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각각 부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전쟁은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신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들이 졌을 때는 그들의 신이 더 강한 것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이 됐다고 말입니다.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상은 구약 성서의 신적 계시와 신앙의 대망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구약 성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고 있었기에 구약 성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출발점은 히브리 종교 사상에 있어서 실현되었던 신정 정치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상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여러 세계를 지난 동안에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라고 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신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서에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는 어휘가 구약선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문장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에 있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착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이라는 사상이 구약선서 전체에 깔려 있기에 굳이 이 어일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한 그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냥 천국에 입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신정 국가라는 사상이 구약선서 전체에 다 그들 심령 속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를 각오한 것에 대한 것을 논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상은 이스라엘 실제 역사 가운데서 많은 갈등을 가져오면서도 변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아직 왕이 있지 아니하고 청동기 시대에 있을 때 인접 국가인 블레셋은 강한 왕권과 함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들은 자주 침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강한 중앙 집권 체제인 왕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군사적 승리로 인하여 인기가 많은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권은 과도기적인 왕권이 있으며 다음으로 이제는 다윗 왕조의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군주 체제가 확립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확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사상을 국가의 부흥과 연결을 지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변천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누릴 때는 이와 같은 사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밖에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을 때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됐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속국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이 전쟁은 백성들이 전쟁, 즉 군인들이 전쟁하고 있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만 믿는 신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요구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싹트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강대국을 물리치고 자유를 주신다는 소망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미래원은 그 나라는 이 땅 위의 역사 가운데 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의 후손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결국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영적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4절까지 쭉 그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 해석하죠. 그 해석은 바로 마지막 때, 후일에, 마지막이라 후일에 메시아, 즉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건설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예수가 태어나신 이후에 결국 그들은 예수께서 그런 처참 모습 십자가를 지금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오히려 방귀를 두고 십자가 매다 죽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세대의 메시아의 통치한 후에 초역사적인 메시아가 나타나 새로운 천상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과도기적인 사상을 지닌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으나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인간의 노릇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묵시문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암울한 역사의 현실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는 이와 같은 그 사상들이 양립되어 있으며 사상적인 정리가 되지 않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한 유대인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26절 27절에, 후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 5절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환호성으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복이 있도다 하고 외친 사실과 유대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에 조롱의 억으로 십자가 위에 죄패 유대인 왕이라고 기록한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은 후자의 모습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의 변천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인 신정정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하나님 나라는 사상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통치는 어느 한 국가만을 그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영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이념으로 이렇게 바뀐 사상은 계속하여 전통적인 사상으로 후세에 전달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강성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몰락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일대의 변혁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것은 세상의 인간이 힘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국가적인 도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적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묵시문화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 또한 종교적 경제적인 혼란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국가의 이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면은 묵시문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견해들은 종합하면 종말론적인 견해와 비종말론적인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종말론적인 해석을 내린 학자들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여 교회를 신의 도성으로 여겼으며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더 이상의 아무런 미래적 성취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주장은 개혁주의자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되어 버렸어요. 이들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속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이며 전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견해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대에 오면서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대 비종말론적인 견해는 알버트 리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리첼은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안한 사상으로 복음의 사랑의 법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는 윤리, 종교적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세상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강한 힘에 의한 외부적인 도래가 아니며 이 세대의 종말도 아니며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을 사람들의 사랑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리첼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하늘학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늘학은 그의 저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며 영원히 무한한 가치를 인식시켜 사랑의 윤리적 교훈을 인식하는 순수한 예언신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함께 알 수 있게 임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각 개인의 우선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볼트만은 성서 가운데서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의하여 창조된 신화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 나라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는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의 요청이라고 이해합니다. 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청이 올 때 결단함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종말론적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타납니다. 자, 기독교 역사의 처음 2세기 동안 교부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형적인 종말론적 문구가 디다케에서 발견됩니다. 디다케. 그것이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사 사면으로부터 당신을 위하여 예배하신 당신의 나라로 거룩함 가운데 불러 모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불러 모으소서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경험될 미래적 축복음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하네스 바이스는 리첼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 종교적 공동체라는 사상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창하는 사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대의 묵시문학 배경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기에 이는 전적으로 미래적인 사건이요 종말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계에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1892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책자를 통하여 그 나라에 대한 예수의 견해는 유대인들이 계시 사상과 같으며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 둘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말론적 견해에 동조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알버트 슈바이스는 바이스가 연구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행동을 살펴보면 예수에게 항상 종말론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오는 행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거대한 종말론적 파국의 발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양쪽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를 종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도드는 그의 저서 왕국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도래하였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적 사실로 선포되어졌음을 보게 되며 그 종말은 미래에서 현실로 대망에서 경험 영역으로 옮겨왔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현실의 세계로 들어옴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세대 속으로도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라는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에레미야스는 예수의 사역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완성된 실현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요. 소유할 보호자와 권세의 하나님 나라 있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 안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 과정에 있는 나라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참 각자 주장이 다 다릅니다. 브루스란 에무 메커스라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 통치는 주권적인 하나님과 각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유에서 제기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모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도록 촉구하시는 동시에 또한 사람과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이 보편적이고도 완전한 수행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될 새 시대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콘제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현실 세계에 임한 것으로 완성이 되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미 회개의 기회도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임박하였으나 표징들은 이미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로그는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항상 추상적인 의미의 통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결코 왕국이나 백성들로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미래의 통치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비종말론적인 해석과 종말론적인 해석, 그리고 이 두 해석을 종합하는 해석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견해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종말론적인 해석과 비종말론적인 해석, 그리고 이 두 해석을 종합으로 보는 또 해석, 이 세 가지 놓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종말론적 해석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전에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한다면, 즉 경험하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재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